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고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남긴 어록 가운데 1993년 이분이 삼성의 회장이 되고 5년이 되었을 때에 신경영을 선언하며 혁신을 강조할 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지금 당신들의 아내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봐. 마누라 자식만 빼고 다 한번 바꿔보자. 뒤엎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2류나 2.5류나 2류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류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그 당시에 반드시 국민 1명당 한 대의 휴대전화를 가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198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휴대전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양적인 성장만 추구하다가 이제 불량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드디어 1995년에 이 휴대전화 불량률이 11%가 넘어서게 되자 임직원 2,000명이 보는 앞에서 이 구미 사업장에서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불을 태우는 화형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직원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내 자식처럼 정말 피땀 흘려 만든 휴대전화가 타는 모습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보았던 한 사장은 그 당시를 회고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삼성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했다. 지금의 삼성은 거기에서 만들어졌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언제 태어나고 또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자라왔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사고와 감정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인생의 가치관은 어느 한순간 쉽게 바뀌기란 참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바울의 말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시인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 내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생겨진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내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 봅니다. 최근에 우리가 양육도 해보고 또 성경 공부도 해보고 제자 교육도 해보고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지식을 쌓아지고 또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뭔가 내가 변한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근본적인 내 자신이 변하지 않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교육하신 분들은 많이 발견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 왕의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관이 바뀔 수도 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그 인생관이 바뀌게 될까? 오늘 이 말씀은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분은 지금 병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병세를 얻게 되어지면서 병석에 누워서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어감을 그는 인정하며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인생이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건강할 때 대단할 것 같았던 나의 인생이 지금 앞에서 이 병석에서 나를 바라보니 나는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대단한 무엇인가 된 것 같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 손에 있던 재물,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쌓았던 모든 명성과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도 언젠가 분명히 내 손을 떠날 날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 왕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대전환의 그 변화의 역사를 이 왕은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사고의 전환,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리고 아무에게나 하고 싶다고 일어나지도 않고 노력해도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우리의 사고의 전환,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인생 별거 있나? 잠깐 있다 없어지는데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들 정작 인생을 보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온통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어떤 분은 돈 별거 있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인생을 보면 영원히 자기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처럼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작 다른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몇 가지 다윗 왕이 자기의 인생과 가치관을 바꾸기 위한 이 변화를 시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나이가 좀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병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 병이 찾아오죠. 그렇죠? 젊었을 때는 애지간한 병 들어도 내가 약 먹고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금방 나을 것 같지만, 연세 드시고 혹시라도 병환을 얻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내가 여기서 다시 못 일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이 다윗 왕이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면요,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방에 자기가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좋아하며 그가 죽기를 바라는 대적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지금 이 다윗 왕은 병석에 누워있고 나이 들어서 이제 모든 힘이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시기하고 죽이고자 하는 악인들이 자기 앞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쉽게 내 입을 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 모든 상황들이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 다윗 왕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고 인생관이 바뀌게 되어지는 대전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경험해 봤듯이 사람이 여러분 중한 병에 들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었죠. 안중에 복음교회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의사가 목사님과 상담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뭐 별거 아니에요. 잠깐 누웠다가 한두 시간 수술 받으면 끝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수술 별거 있어요. 대충 누워가지고 눈 감고 일어나면 끝날 텐데 뭐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수술 받기 전에 몸보신하라고 개고기도 사주고 그리고 격려도 해주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락하지는 않을 거야.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힘내라.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아이 뭘 또 새삼스럽게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오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 죽다 살아났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작은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사람이 수술대에 올라가서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수술을 받다가 마취가 잠깐 깨었대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자기 주변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둘러싸여지고 있는데 살아있는 고깃덩어리 같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분명히 나는 산 사람인데 의사와 간호사들은 나를 어떤 식으로 대하냐면 마치 정육점에 고기를 자르듯이 내 배를 자르고 이 고기를 대하듯이 나를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데 내가 살아는 있지만 마치 정육점에 고깃덩어리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 이분이 수술하고 나서 많이 성숙해지셨어요. 사람이 중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이렇게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더 깊은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뒤에 감춰져도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나이가 들면 열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 사랑을 보는 눈, 인생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도 나이가 들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는요 인생의 많은 성숙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나라 경제를 누가 다 살려주냐면요 자영업자들이 살려준다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가게를 시작할 때는 모두가 다 나 성공할 줄 알았어요. 대박이 나고 다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창업을 하죠. 그런데 정작 그것이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사업장도 그렇고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죠. 그럴 때 사람들은 성숙해지고 인생의 전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동기들로 하여금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어진 내 자신을 다시 반추하게 되어지고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꾸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짧은 인생,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짧은 인생,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4절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서론이에요. 자, 그러면 본론은 5절인데요.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한 5, 60년 정도 살았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지금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 년 남았을까? 지금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거예요. 병석에서 나는 지금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손가락을 세고 있으면서 문득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야, 나는 한평생 되게 오래 살은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은 손바닥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 이 손바닥 하나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요, 길이를 잴 때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였냐면요, 이 손바닥이었다고, 한 뼘이었다고 그래요. 나의 인생은 한 뼘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직감하게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며 그리고 내가 대단한 인생을 산 것 같았지만 얼마 생명이 남지 않았고 내 명의 중한 병에 들자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 대단하게 산 것 같지만 주님이 볼 때에는 나는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윗의 시편에 이런 고백은요, 이곳 말고도 여러 곳에 나오게 됩니다. 몇 절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분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니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니 내가 장년이 되고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의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서리가 서고 그리고 노인되니 시간이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이미 내가 백발 노인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지나가 보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미 다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90편 10절에 말한 것과 무엇이 달라요? 내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지나가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가장 장수했던 인물이 있죠.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시죠? 무드셀라라는 분이죠. 이분의 나이가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약 10세기를 살았어요. 우리는 1세기 살기도 어려운데 이분은 거의 10세기를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5절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0세기 가까이 산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를 살든 10세기를 살든 우리 인생은 한 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나이가 들고 그리고 몸이 아파야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꼭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만이 아니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이 갈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자, 언제도 진실로 허사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허사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꼭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아파야지만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되느냐? 아니요. 오히려 젊었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에도, 내가 여러분들 뭐든지 잘 될 때에도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청춘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성공과 자신의 명성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것을 꿈꾸고 누구나 이런 것을 다 누릴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지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든 것도 다 진실로 허사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의 인생은요, 허사라는 거예요. 한 뼘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인생, 병들고 나이 들어보면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을까 손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결국 돌아보면 언젠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생각에 다다르게 되어지냐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우리의 인생은 허사뿐이다 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지금 자신의 입만 가지고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온 영혼이 진동하며 떨릴 정도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이 허무감, 이 허무함이라는 것은 꼭 내가 실패할 때만이 아니라 저도 경험해 보았는데요. 뭔가 내가 뜻한 것을 이루었을 때에도 성공과 뭔가 성취감과 함께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내가 이루었을 때에도 허무함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허무함을 잠시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포츠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과 오락에 심취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도박과 그리고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 참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열심히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는 그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실존, 내가 존재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그 자리에서 깨닫고 알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허무하고 저래도 허무한 것,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래도 허전하고 허무하고 저래도 허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하고 험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 왕처럼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이제부터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나라를 바라보되 내 관점으로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보시고자 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세상에 맞추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나이다가 아니라, 나의 소망은 돈에 있나이다가 아니라, 나의 소망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영원하신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맛을 봐야지 합니까? 우리가 맛을 봐야지 뭔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다윗 왕의 이 믿음의 정말 영혼이 진동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의 실존은 결국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더없던 인생이 여러분들 우리에겐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하루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그 소명, 나를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 정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세상 속에 우리가 마음을 두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짧은 인생,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짧은 인생,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날마다 우리는 땀을 흘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무조건 재물을 많이 모으고 무조건 돈이 많아야지 행복한 줄 생각하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돈은 모으는 것을 좋으나 그 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고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어요.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젊은 사람이었지만 부자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아직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확증이 들지 않자 예수님을 찾아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재물을 팔아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말을 듣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갔다고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에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돈에 마음을 쏟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돈을 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치없는 인생일까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그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여 그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직 돈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고 그리고 너무나 불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요, 무슨 위험이요, 유혹이요, 덫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돈이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요,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이건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건희 회장이
사망할 당시 그가 남긴 그의 유산이 얼마였냐면 약 24조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평생 모은 그 개인 재산만 24조 원이었다고 그래요. 물론 24조 원 중에 14조 원을 상속세로 이 국가에 반납하기는 하였지만 이분은 이 24조 원을 평생 모으며 살았던 거죠. 나는 이 돈 내 거야. 내가 이 돈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살았지만 결국 죽을 때는 단돈 1원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결국 자기 빈몸만 가지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영원히 내 손에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돈은 우리에게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서 그렇게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보람있게 한번 쓰지 못하고 결국 그 돈이 있음에 만족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돈이 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주는 만족은요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전부를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도 안 되고 그리고 재물과 그리고 돈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이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관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오늘 읽어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을 한 줄로 평가하기를 다윗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뭔가 어수선하게 다 다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헛된 일로 소란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은 그 재물은 쌓아놨으나 결국 누가 거둘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쾌락과 성공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그 재물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11조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조 하기가 영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모은 그 땀 흘려 번 돈을 10분의 1을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보통 믿음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11조를 구별하여 내가 헌금을 드리기까지는 갈등이 되고 부담스럽고 힘이 들지만 그것이 주께 올려짐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주께서 받으시를 믿을 때에 내가 그 돈을 세상에 쓰는 것보다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내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가? 제일 먼저 우리는 한번 11조를 구별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고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나라의 백성인가? 나의 소망이 주께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고백해보고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 시도해 보시길 바라요. 이왕이면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무엇인지 아시죠? 정확하게 하나님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해 보실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주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느냐면요, 선한 사역에 한번 여러분 힘을 쏟아보고 물질을 한번 쏟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고를 드렸죠. 다음 주에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선한 사마리아 운동에 13개 교회가 헌금을 해주었어요. 두 분의 권사님이 헌금을 해주었어요. 교단의 선교국이 헌금을 해주었어요. 15개 교회와 단체가 참여했어요. 11개 교회 목사님들이 오셨고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었어요. 물론 목사들이 모이면 정말 이 퀄리티는 굉장히 낮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광고를 드렸을 때 우리 교회 권낙경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사역에 동참하겠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몇 주간 동안 권사님은 추석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저희와 함께 가서 현장에 가서 누구보다도 땀을 흘리며 헌신해 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도저히 보지 못하는 것을 권사님이 보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저는 밖에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안에 들어가 봐야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있어봐야 걸리적거리고 가끔 눈치껏 들어가서 청소는 하고 제가 그러다가 밖에 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밖에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중에는 성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동네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멈춰서도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볼 때마다 인사를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건 인사였던 것 같아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록 이렇게 시끄럽지만 일주일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다음 주부터는 조용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괜찮아. 이제 좀 사람 타는 것 같네. 동네가 조용하다가 젊은 사람 들어가서 뚝딱거리고 그리고 당신도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이 동네가 지금 생기가 돌아.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더라. 일이 끝날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지역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하루에 한 번 이상 성도들이 다 왔다 갔다는 거예요. 현장을 다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분들 중에 한 분도 시끄럽다고 떠들다고 더럽다고 인상 쓰고 화를 내시는 분이 없었어요. 다 웃고 계셨어요. 다 좋아하셨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약 2,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 사역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개 교회와 3분의 이 성도들이 동참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권사님과 이 회사에서 이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집 하나 고치는 일인데도요. 지역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쁘는지 모릅니다. 몸은 천근만근이 되어지고 저도 육체적으로 노동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대장이라고 목사님들을 모아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신경 쓸 일이 여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떠나서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병들고 교회가 왜 싸우고 교회가 왜 세상에 조롱거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사역하라고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 것인 줄 알고 교회도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투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질을 앞으로도 계속 세상에 좀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재능을요 썩히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마음껏 사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먹고 살기만 하라고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의 거룩한 선한 사역하라고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는 눈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성도가 되고 물질이 내 것인 줄 착각했던 그 눈이 이제는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대전환,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를 위해 돈을 버는 것만큼 즐겁거나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땀 흘리고 살다가 또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비록 우리 몸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마치고 선교해줬던 목사님께 전화를 다 돌려드렸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과 사랑으로 일을 무사히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인데 마음만 있지만 뭐 하지 못하는 일을 목사님과 그리고 젊은 목사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돌리고 싶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아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 주시고 그리고 땀 흘리시고 헌신하신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